영아. 바라는 것은 2022년 한 해에도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 시작했던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절반을 지났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절반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아유, 언제 특세가 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벌써 엊그제 특세를 한 것 같은데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이제는 슬슬 패자부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빠지신 분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은혜가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끝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은혜도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 특별한 이유는 뭐 당연한 거고, 피치 못할 이유로 빠지신 분들은 여러분 교제에, 그날에 해당하는 그날의 교제를 읽으시고, 여러분 그날의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 같이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가 오후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 설교 들으시고 그 도서 읽으시고, 여러분 자진하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티커를 붙이시면 며칠까지 할까요? 예, 옛날에는 뭐 3일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좀 쉬운 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까지만, 이틀까지 빠진 것들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새벽에 대한 사모함과 구별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까지 빠지신 분들은 여러분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스티커에 출석부를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감동이 잠깐 왔는데 이 감동을 감동으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오늘 새벽이 영하 11도인데 우리 안내부가 그 추운 그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을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은 1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방송부는 저기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조기성 집사님은 나오셔서 예배 세팅 다 하고 나서 출근하시거든요. 예배 세팅 다 하시고 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예배 준비해 놓으시고 출근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제가 비빌 수 있는 건, 장로님들 한 10만 원씩만 헌금해 주시면 장로님들 한 10만 원씩만 헌금해 주시면 감동 부는 분들한테 제가 치킨을 좀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 되시는 분들만 헌금해 주시고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세요 이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물신앙과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라, 만물신앙과 장자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기를, 명령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지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꼭 지켜야지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소산, 첫 열매, 내가 했던 것에 처음 익은 것, 처음 얻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려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 모세가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만물과 11조를 강조하였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삶, 궁핍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맛보면, 우와, 야,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행복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잘 되면 무조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속성인지라 행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은혜와 풍요를 맛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처음껏, 소산의 처음 것은 만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꼭 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과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했는데, 이 만물 신앙과 11조 신앙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뢰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리며 감사하는 것.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사람이 일평생 견지해야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은 무엇이냐? 잠언 3장 9절과 10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만물이고 맛배고 첫 소산이고 첫 열매거든요.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자녀까지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맛배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내어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쉰다고 모은다고 차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눌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가득히 채우시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더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물신앙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 첫 소산, 첫 소유만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만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레시트. 이 레시트는 단순하게 소산물,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서열, 그 밖에도 무조건 처음 것,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물신앙이란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가 1년에 처음을 구별하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 이 만물신앙 때문이에요. 한 해의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달의 처음을 구별하여 우리가 뭘 해요? 월삭을 하는 거죠. 한 주의 처음을 구별하여 우리가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거,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1년의 처음을 구별하고 한 달의 처음을 구별하고, 여러분, 한 주의 처음을 구별하고, 새벽 기도 쌓는 분들 하루의 처음을 구별하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만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장자의 은혜와 역사를,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물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구약에서는 한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이 갖지 못하여 가지고 맨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던 사람, 일평생 소원이 아이 한 번 가져보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이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들, 그렇게 귀하게 가진 아들, 이 아들 내가 가지고 내가 키우면서 내 품에서 보기도 아까운데 무엇으로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린으로 내어드리잖아요. 만물신앙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신앙.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이 갖지 못하던 아이가, 이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가졌더라. 그의 아들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 갖지 못하던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얻는 은혜와 축복, 다산의 은혜와 축복,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은혜와 은총을 한나가 경험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만물신앙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이 만물이 연결되는 것 가운데 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물신앙 장자의 축복, 장자권이란, 그러니까 만물, 맞배, 장자, 이게 연결이 돼요. 처음 것, 초태생, 맞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뭘까요? 이건 뭐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장자가 되면 뭘 받냐면 2배의 복을 받죠. 차자, 삼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 받는데,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2배를,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갑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과 지파를 통솔하는 통솔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흐르냐면 장자에게 흐르는, 장자에게만 허락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제가 이 만물신앙과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까? 우리 하나 가지고는 그 양에 안 차죠? 오늘은 반응들이 없으시네. 뭐 장로님들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성도님들도 아멘을 안 하시고, 하나 내 목 가지고는 성에 안 차시죠? 참, 우리 딸내미가 오늘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특세가 반을 지났어. 특세가 뒤로 갈수록 설교가 짧아져야 되는 거 알지? 이거 막 이때는 또 다들 울으시고, 특세가 뒤로 갈수록 설교가 짧아져야 되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어제 그 안 졸던 채민이가 설교 시간에 졸았어. 채민이는 설교 시간에 절대 안 조는데 채민이가 졸았다는 것은 아빠가 설교를 못하든가.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한 몫으로는 부족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불어 받으셔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죠. 남들보다 나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 장자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를 살폈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계승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족장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권한은 장자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 아닌 사람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성경의 초창기 역사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차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흘러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로 흘러요. 여러분, 이삭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흘러요?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의 장자는 에서, 이삭의 둘째가 야곱. 근데 이삭의 장자권은 여러분 에서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흘렀어요? 차자인 야곱에게로 흘렀어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흘렀는지 아세요?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 12명을 낳잖아요. 야곱의 장자권은 르우벤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흐르냐면 막내인 요셉에게 흘러요.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장자권은, 재밌는 것은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흘렀는데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요? 유다 지파에게 흘러요.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흘렀는데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로 흘러요. 더불어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권과 장자 축복이 흘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레위 지파는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더불어 받아요. 두 배의 복,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흐르고 야곱의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흐르고 이 야곱에게서 레위에게도 장자의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 요셉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흘러요? 요셉의 아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안수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녀를 향하여 안수해달라 그러니까 손을 어긋내서 안수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흘러야 되는데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흘러요. 성경에서 혈연적인 장자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받았잖아요. 이 겉옷이 장자의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받은 것이 어떤 축복이에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이 갑절이라는 게 뭐예요?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능력을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흘러야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장자권이 장남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 장자의 권이 흐르지 않아요. 장로라고 해서 장자의 권이 흐르지 않아요. 안수집사라고 해서 안수집사의 축복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흐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이 못 가지니까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진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이 못 갔는데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가진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산 언약신앙에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장자권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르죠. 이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장자의 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여러분, 에서는요, 먹고 사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신앙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흘러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요. 여러분, 세 번째, 야곱의 장자권이 왜 르우벤에게로 안 흐르고 요셉에게 흘렸을까? 르우벤은 자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기활기, 이거 설교했죠? 생기활기, 그 설교 정말 좋은 설교였는데 제가 오래 묵상하고, 여러분,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찢고 짜개고 쪼개고 죽이고 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경쟁하는 신앙이었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수라도 살리려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러니까 르우벤은 죽이려고 하는 신앙, 요셉은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리려고 하는 요셉에게 장자의 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흘렀을까요? 예, 광야에 나갔는데 아무도 이 광야를 행군할 때 맨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 맨 앞에 서면 돌 맞거든, 욕 먹거든. 그러니까 대충 눈치 보다가 세상의 처세에 익숙한 사람들이, 야, 중간에서 아니면 맨 뒤에 있어, 그게 안전해. 야, 괜히 교회에서 나섰다가 돌 맞아, 욕 먹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무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조금 손가락질 먹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일 앞장서는 사람, 교회의 대표가 되는 신앙, 나서는 신앙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과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혈연지연 학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관계를 우선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관계 우선하지 않고 혈연 의지하지 않고 지연 학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셉의 장자권도 므낫세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게 흘렀거든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과거와 현재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영광이 뭐 없어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길이 창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고민인데, 므낫세는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는 신앙.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미래를 꿈꾸는 신앙.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미래를 소원하는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셔서 과거와 현재에 머무르는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미래를 꿈꾸며 다른 박질하는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고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엘리야의 영권이 생판 모르는 엘리사에게 흐르거든요. 엘리사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엘리야 바지끄댕이 붙잡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인내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맨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자기의 겉옷을,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의 능력을 엘리사, 생판 모르는 엘리사에게 주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 사람들은 조금 잘 되면 평안이 독이라고, 조금 잘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인 줄 알고 착각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두 가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 주변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고 바라는 것은 만물신앙을 회복하셔서 만물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장자의 권과 장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